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길을 살펴봤고 지난 2주에 걸쳐서 십자가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일단 이 주제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그때 다루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구원받은 후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지 않고는 참다운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부분이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역자의 세계를 보아도 자기가 철저하게 부인된 그런 사역자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 내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뭘 했고 내가 뭘 했고 전부 내가 세워지는 이걸 우리는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길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럴듯한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길 세 번째로 헌신의 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헌신은 십자가와 더불어 영적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문제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 사람을 지휘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땡 하면 퇴근하는 사람. 조금만 불리해 보이면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시간과 재능과 정성을 다해서 조직에 헌신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제가 지금 대단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죠. 이유 없이 후자의 사람을 좋아할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들이 젊음과 시간, 재능을 전적으로 바쳐주기를 바랍니다.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애정을 갖고 시간과 노력을 쏟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서로 가정에 좀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기대는 결코 잘못된 기대가 아니에요. 교회 역시 성도들이 좀 더 교회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주기를 바랍니다. 열정과 헌신이 없이는 발전도 성장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헌신되지 못한 그야말로 군중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고마운 분 정도로 믿고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의 첫 발도 아직 떼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은 더욱 중요합니다.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면 이 서신서들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 단지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복음의 10%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후서 5장 15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죽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주님을 위해 살기는커녕 오직 나만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조롱당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너무나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목적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각방 쓴다 이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그러면 결혼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결혼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으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 말씀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죠. 너 왜 사니? 그러면 여러분의 최소한도 입술의 고백이 뭐여야 돼요? 난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죽지 못해 삽니다. 예를 들어. 아니면 나 부자 되려고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 옆에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파악했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자,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여기 정욕이 나옵니다. 김주원이가 게임이면 아주 미치는 거, 이게 사람들의 정욕이죠. 여러분들 없습니까? 여러분들 유튜브에 빠져 있는 거 사람들의 정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스포츠에 지나치게 탐닉되어 있다. 정욕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것만이 정욕이 아닙니다. 이 정욕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무엇에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리는 게 헌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 헌신은 주님의 명령이다. 오늘 뭐라 그래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산 희생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무엇만 드려? 마음만 드리는 척해. 마음만. 진짜 드리는 거는 마음이 동한 다음에 무엇까지 드리는 게 진짜 드리는 거예요? 몸까지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그래서 김주원이가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세상을 향한 정욕을 이제 버립니다. 내가 좋아했던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형제자매들이 모이는 교제의 장소에 나아가기를 기뻐합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헌신이란 말은 자신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바치든지 누구에게 바치든지 바치는 게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신자들에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로마서가 참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책인데 개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말한 다음에 실천편인 12장 2절에서 가장 먼저 뭘 요구하고 있어요?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번제 헌물을 언급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헌신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그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인의 권유 때문에 아니면 체면 때문에 교회에 참석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헌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아직 헌신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을 때 시작부터 잘못된 동기로 믿게 되었다면 그런 사람에게 헌신을 바라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긍휼로 대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분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헌신하려면 뭐가 먼저 전제돼야 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분의 존귀함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헌신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헌신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성경에서 헌신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명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로마서 6장 말씀이나 12장 말씀, 또 출애굽기 28장 말씀 정도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헌신은 명령이란 걸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시간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명령을 애써 무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가장 잘 아니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내가 받아야 될 유업이나 상급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정확하게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헌신해야 하는 겁니까? 왜 신자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우리가 도망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권리에 의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서 이 진리가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말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지금 우리가 헌신해야 될 주님의 권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첫 번째. 자, 같이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기 위하여 그 대가로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신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구속을 받은 연고로 주님에 대해 우리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받은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곧 그분이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권리로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자, 어떤 사물에 대하여 값을 치른 자가 권리를 갖죠?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서 사신 자들이고 주님이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여 산 자들임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금이나 은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권리 증서를 주님 앞에 양도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 헌신의 근거 두 번째,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의무감만으로 주님이 권리를 가졌어. 의무감만으로 온전한 헌신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냥 주인이니까 할 수 없이 헌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은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으로 인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신자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감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도망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만짐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든 이런 헌신의 냄새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또한 헌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헌신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함입니다. 헌신한 사람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오지의 선교사로 나갔을 때 멀쩡한 세상에 그 좋은 직장들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 왜 나갑니까? 주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주님 앞에 헌신하려면 반드시 주님의 사랑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될 때 헌신은 자연적인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웬 말인가 그 찬송이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권리를 본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권리도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였고 주님의 권리로 인하여 우리는 다만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구속으로 인하여 산출된 권리가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속에서 보여준 사랑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일하게 합니다. 헌신의 근거는 권리만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요. 헌신의 근거는 합법적인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드립니까? 아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 분명하게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돼?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이 의미를 더 정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만져주고 이 주님의 권리가 명백하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게 될 때 여러분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밟아야 될 스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에서 여러분 자신을 구별하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주여, 주께서 저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오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저 자신을 구별합니다. 제가 세상의 오락으로부터 저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제가 게임으로부터 저를 구별합니다. 세상의 취미로부터 저를 구별합니다. 이런 결단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왕가의 제사장이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오직 레위 지파의 아론에게 속한 자들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계시록 1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1장 5절로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당시 오직 아론의 집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까이 하는 성전의 성막에 가까이 다가오는 애인은 다 죽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에 속한 사람들이고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따라와야 합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가진 자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헌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여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무릇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본적으로 헌신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내어놓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대하셔서 그분의 일에 여러분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대단해서 섬기는 위치에 서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김계민형은 2, 3년 성경 지식을 배우면 다 가르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이만큼 됐으니 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건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를 시켜줍니다. 아주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 모임에 있다가 전혀 예기치 않게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형제가 한 분 계시죠? 겸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헌신할 결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당신의 사역에 넣어주신다고요. 근데 내가 꽤 괜찮은 사람, 나는 믿음도 알고 나는 성경 지식도 알으니까 나는 저 형제보다 훨씬 설교도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우대하는 양 헌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과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자신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헌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에 보면 정확히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2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의복들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삼을지니라. 이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의복을 이야기하면서 영광과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헌신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영화롭게 하고 아름다움을 주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분을 섬기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은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은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희생하거나 우리 자신에게 무슨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군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참여하게 되다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헌신은 우리의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높이 들려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큰 희생이 필요하겠지만 헌신 안에는 그런 냄새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냄새가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제후 형제가 내가 주님의 것이구나 이걸 분명히 깨닫고 어떤 용도로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꺼이 몸을 바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어느 때에 제후 형제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고 쓰십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쓰실지는 몰라요. 선교사로 쓰실지 사역자로 쓰실지 아니면 복음 전도자로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왕 폈으니까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헌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출애굽기 폈으니까 2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그 뒤에 너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볼에 바르며 또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제단 위에 돌아가며 그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하여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에 뿌릴지니라. 그리하면 그와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이 거룩하게 되리라. 자, 보세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피 바르는입니다. 이건 뭘 의미해? 피 바르는 건 구별을 의미합니다. 구별. 그러면 이 순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일은 순양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여기 오른쪽 깃볼, 그 다음에 오른손 엄지, 그 다음에 오른발의 엄지발가락 여기에 바르는 겁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연합했으므로 이제 나는 이 피가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를 발라서 구별시킨 게 다른 사람과 구별시킨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속받았죠? 이 피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말을 듣기 위한 나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한 나의 손은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길을 걷기 위한 나의 발도 마땅히 하나님을 위하여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나의 오른 깃볼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나의 귀와 손과 발이 온전히 주님의 사신바 되었음을 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구속됨을 인하여 오늘부터 나의 이 두 귀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여, 나의 구속됨을 인하여 오늘 이후부터 나의 두 손이 또 두 발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음으로 인하여 내 전체가 당신께 속하고 나의 것이 아닙니다. 피를 바르죠? 피는 권리의 표시이자 사랑의 표시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값은 여기에 피를 말하는 거예요. 값 주고 사셨다고 할 때. 그죠? 주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당신의 피를 바르시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러니 나의 온몸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내 온몸은 나의 것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내 몸에서 이 피의 권리를 시인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다는 시인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피 바른 다음에 피만 바르고 끝나면 안 돼. 피 바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각 지체들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겁니다. 몸의 각 부분들, 손, 발, 입, 눈, 귀, 신체의 각 부분들이 다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게임기만 조작하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로 술집이나 도박장을 찾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발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약한 자와 쓰러진 자를 돕기 위해 우리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손을 도박이나 도둑질이나 술 마시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찾아내도록 눈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형제를 향해 눈을 감지 마십시오. 우리의 귀 역시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것이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입과 혀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힘과 위로를 주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나의 스케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일에 또는 어떤 형제를 돕는 일에 오늘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면 그 약속을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든 은사든 소유든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사용권을 넘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처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서 합당한, 영어로 리즈너블입니다. 이치에 맞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당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예요? 우리 일생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다.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헌신의 목적은 뭘까요? 헌신하는 목적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발견하고 그 영광이 나에게 전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영광과 아름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헌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헌신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자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는, 나의 원함을 가지고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나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분명했다면 참 니느웨 우리나라를 괴롭힌 나라기 때문에 가서 말씀 전하기 싫지만 주님의 명령이니 제가 가겠습니다. 이랬을 건데 요나에게는 요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 내 육신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버리죠. 신약에서는 마가가 있었어요. 마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동역자로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중간에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 받아야죠. 굶어야 되죠. 그러니까 마가가 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대판 싸워서 이제 전도팀이 나눠지게 돼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헌신을 방해합니다. 또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멀쩡하게 바울과 동역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제 떠나버립니다. 자,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헌신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헌신했을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보아야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빛비춤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누구를 보낼까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권리를 이 시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영광과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실 거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